5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아합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은금을 다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아합이 주저하지 않고 다 주겠다고 답을 하는데 그런데 베나닷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합의 신하들과 그들의 재산도 다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에 대해서 아합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반대를 하게 되고 결국 베나닷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과욕을 부리던 베나닷은 자신의 힘을 너무 믿고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는 그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람의 큰 무리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지금 아합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합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합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뭘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기회, 다시 하나님을 찾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어쨌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상황이
전쟁에서 지게 된 상황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실지를 물어보면서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누구를 통해 아람을 치실지를 물은 아합의 질문에 선지자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할 것이다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아합 왕이 먼저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에 아합은 함께 싸우러 갈 지방 청년들과 군사들을 모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해 보니까 232명이고 함께 싸우러 갈 백성들을 모두 계수해 보니까 7,000명이었더라 하는 거죠. 아합은 이들을 데리고 아람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다. 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이 지금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싸우러 간 시간이 언제냐? 정오다 하는 거죠. 이 정오라는 말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환하게 밝은 시간이죠. 그때에 아합 왕이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베나닷이 이끄는 아람을 치러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오는 세력이 약한 쪽에게는 아주 불리한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보이는 상태에서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세력이 약한 경우는 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고관 청년들 232명하고 군사들 7,000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지금 간 건데 아람 군사는 이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밤에 몰래 급습을 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건 대낮에 군사를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자신을 노출하고 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이 둘 사이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 비교가 안 되냐면 지금 베나닷이 정오에 술에 취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정오에는 미치지 않은 이상은 정말 그 공격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정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을 쳐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죠. 베나닷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듣고 무조건 다 사로잡으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 베나닷은 사로잡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죽이는 것보다 사로잡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그만큼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나닷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사로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세가 이 베나닷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19절, 20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람 사람들을 쳐 죽이며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도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을 갔다는 거죠.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되자 그때서야 아합이 나가서 합류를 합니다. 그 전쟁에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승리를 한 후에 그때 이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말씀이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매. 예, 다시 아람이 쳐들어올 테니까 힘을 기르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결국 아합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말씀이 있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죠. 뭘 하라는 거? 힘을 기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단순히 힘을 기르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뭐 군사를 모으고 준비를 시키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뭐가 분명해졌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정오의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죠. 예, 이를 분명히 알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죠.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요,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아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람이 뭘 준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하니라. 지금 이 아람의 경우는 패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신하들이 이렇게 그 패한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워서 강했다는 거죠.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더 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왕들을 지방의 왕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걸 다 물러가게 하고 총독들로 바꿔서 준비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쳐들어왔던 군대와 같은 그런 군인들 그리고 병거를 보충해가지고 준비하자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지금 아람이 나름대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아까 이스라엘에게 짧지만 말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한 말씀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지금 이 아람이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근데 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산의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아합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바르게 생각해야 되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이 기회가 허락된 거잖아요. 그 기회를 바로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전쟁을 준비하면 다음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정리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안에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